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 한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 한 구절 말씀을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알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가 히브리서 전체가 이제 13장으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보여주는 시간인 걸 보게 돼요. 그래서 1장을 보면 한번 히브리서 1장의 주제가 결국 어떤 한번서 봤을 때 주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선지자들보다 천사들보다 훨씬 더 탁월하신 분이다라고 말씀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고 하나님 뜻을 말씀해 주셨다면 그리스도 예수 통해서 뜻과 율법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자신의 생명까지 주신 걸 보게 돼요. 한마디 이것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는 하나님 뜻을 알려줬어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지 말아야 돼 라고 알려줬는데 예수님 오신 것은 뭐냐면 예수님 말씀하신 거는 이렇게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될 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시는 분이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말을 실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죠. 2장을 보면 2장은 그리스도 예수는 만물보다 높으신 분이라고 말씀하는 거 보게 돼요. 만물이 아무리 신비로워도 그리스도는 그것과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신비로운 분이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걸 보게 돼요. 만물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연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근데 그 위대한 자연 속에서도 주님께서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위대하신 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란 거죠. 그러다 보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은 좀 더 이렇게 과감해질 수 있고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하니까 더 담대하게 만물보다 위대하신 주님을 고백하고 내 인생에 여러분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크리스찬의 비율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일어난 빛을 말하라고 했을 때 이 빛이라는 개념 속에서 낮은 곳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가난한 자 약한 자를 도와주러 주님 말씀하셨을 때 힘이 없고 연약한 상태에 도와준다면 가난한 사람들 우리 불쌍히 여깁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우리를 이렇게 무시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위대한 사람들,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되면 가난한 사람들은 당연하게 따라오게 되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엄청난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힘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보게 돼요. 기독교적 신앙은 그렇게 강력함이 있다는 사실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 만물보다 크셔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만물보다 크시면 내 인생도 위대하게 만들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3장을 볼까요? 3장을 보면 이게 보이시나요? 한번 읽어볼까요? 안 보이나요? 그럼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모세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세보다도 여러분들 히브리서를 아는 히브리인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 그걸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얘기할 때가 있어요. 건넌 사람들. 근데 모세가 대단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너는 예수에 속했냐? 나는 모세에 속했다라고 할 정도로 모세는 되게 위대한 존재입니다. 근데 그 모세보다도 훨씬 뛰어난 분이라는 것들을 말씀하는 거 보게 돼요. 모세는 종으로서 섬겼지만 예수님은 아들로 섬겼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히브리서를 통해서 계속 우리 가운데 얘기하는 건 뭐냐면 예수를 믿어야 될까 믿지 말아야 될까 갈등하는 유대인들에게 믿는 게 당연한 거야. 진짜 너가 모세를 따라갈 수 없어. 모세가 아무리 위대할지라도 그분은 위대하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까 라고 말씀하는 분이 바로 히브리서의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가 또 하나의 4장은 이렇게 됐습니다. 4장은 우리가 이렇게 주제가 이렇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나오는데 여호수아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 된 걸 보게 돼요. 여호수아는 싸움을 인도하는 걸 보게 돼요. 승리를 이끌어갔던 장군이고 대장인 걸 보게 됩니다. 그 대장 대신 예수님을 우리 표현하는 모습이 있지만 여선 히브리서를 통해서 보여준 건 뭐냐면 그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나타냈던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보다도 원래는 훨씬 뛰어나신 분이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표현되어 있었지만 그보다도 더 위대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전쟁에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승리하기를 원하시다는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 됐습니다. 믿음은 로마서 10장에 보면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를 들을 때 믿음이 세워지고 믿음이 세워질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이렇게 말씀에서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창시한 단어가 오는데 이게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2절에 믿음의 주요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구원의 창시자와 주란 단어가 같은 헬라의 모습인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이 뜻이 뭐냐면 그 헬라어로 보면 아르케 아고라고 돼서 처음부터 이끌어 주신 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르케 아고라는 저자라고 처음부터 아마 창시자, 처음, 알파와 오메가 이런 의미도 다 포함될 수 있는 알파라는 의미도 포함될 수 있는데 근데 태초부터 우리를 이끌어 가신 분 아르케 아고가 그런 뜻이 있습니다. 기독교적 신앙은 처음부터 우리가 노력이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도록 우리가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세상 승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멘하고 끝난다면 그럼 놓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기독교 신앙에서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말씀을 아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멘이 진짜 아멘이 되도록 질문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why, 왜라는 단어를 계속 질문하려 했죠. 왜요? 왜요?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요? 어떻게 해요? 왜요? 왜요? 이런 질문을 계속 던지면서 주님은 우리 가운데서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무조건 아멘 해야 돼. 너 믿음이 이렇게 약해. 이렇게 부족한 거야. 원래 부족해요. 연약해요. 이걸 감추면서 내가 연약하면 안 되지. 약하면 안 되지. 꾸밀려 하거든요. 아니 약한 건 인정하죠. 전 약합니다. 약하니까 못 믿겠어요, 주님. 근데 말씀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솔직히 뭐 아멘하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생각하면서 그냥 아멘하고 끝냈지만 솔직히 삶에서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생활, 뭐 신앙 생활이 그냥 미지근해지고 그냥 뭐 내가 더 고민하고 내가 더 주인된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솔직하게 질문하고 있는 사람들이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진짜 주인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무조건 맹목적으로 아멘? 그건 믿음 없는 삶인 거예요, 사실은.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계속 물음을 던지는 겁니다.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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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주님은 답을 주신다는 겁니다.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답을 찾으면 우리는 달려가게 되어 있어요. 그럼 사도 바울이 얼른 핍박자였지 않습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가 누군지 잘 모르는데 어떤 분들은 바울이 아닐까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내용이 거의 비슷하니까 로마서라든가 이런 선신서들과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바울이 아닐까라고 하지만 확증되지 않기 때문에 바울이라 얘기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바울은 사울이었을 때 예수님을 핍박했어요. 왜냐하면 잘못된 거거든요. 아니 어떻게 유리신 사상인데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어떻게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냐고. 말이 안 맞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우리 시대에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예수님 위대하십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갈등하는 분도 있겠지만 그때 당시에 봤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한 분이 나사렛 출신이고 진짜 어떻게 보면 뭐 동정녀 탄생인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또는 어떤 말씀을 때 뭐 배운 것도 없어요. 어떤 뭐 자기는 가말레 학파 속에서 엄청나게 훈련받았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훈련받았던 삶이었는데 어떤 개판한 것도 없습니다. 아니 근데 그런 사람이 메시아라고? 미친 거 아니야, 쟤네 진짜 나쁜 놈들이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드다란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또 자기가 막 자칭 메시아처럼 막 갔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진짜 골 때리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말해서 좀 뭐랄까 투철한 어떤 사명 의식을 가졌던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완전 족치기 시작한 거예요. 막 잡아들이기도 하고 핍박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를 만났어요. 밤에서 자기가 직접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근데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동안 자기가 배웠던 학문과 자기가 연구했던 학문과 자기가 훈련했던 학문과 실제적인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갈등이 있는데 그래서 그가 어디로 가냐면 아라비아 광야로 갑니다. 갈등이 있으니까 광야에서 진짜 신음합니다. 그가 말씀에 능통했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죠. 말씀에 능통하다 보니까 이 갈등 속에서 계속 신음합니다. 그러다 발견하죠. 바로 예수님이야.
그런데 바울 서신을 보다 보면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다 예수님을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많거든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수님을 세워진 교회, 몸된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뭐 치리하는 것들 다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나옵니다. 근데 바울이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결국 예수님의 통치예요. 통치. 사실 교회는 예수님의 통치를 얘기하는 것이지 그냥 인간 노림이 아닌 거예요, 사실. 근데 오늘 우리가 많이 퇴색해 돼서 인간 중심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뭔가 잘못된 모습이 있지만 사실 교회라는 단어를 썼을 때는요, 예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삶을 사는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끄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이에요, 사실은. 그런 갈등 속에 있다가 예수님을 경험하니까 더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목숨 걸고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그러면 성령 은사 누가 썼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 기록되어 나온 것은 사도 바울이에요. 성령 은사들. 근데 성령 은사가 고린도전서 12장이라든가 로마서 12장에 나옵니다. 그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몸된 교회가 다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작은 교회일수록 더 큰 은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사실 어떠면 큰 교회일수록 은사들은 점점 세분화돼요. 여러분, 초등학교 과정과 초등학교 때 배웠던 과정과 중학교 과정과 고등학교 과정과 대학교 과정이 다 다릅니다. 수학을 산수를 배울 때도 뭐 초등학교 때는 엄청난 거 다 배우지 않습니까? 근데 대학교 가서 할 때는 수학을 배울 때는요, 하나만 전공적으로 들어가는 걸 보게 돼. 깊숙하게. 우리가 교회가 작으면 작을수록 성도들이 더 큰 은사가 풀어준다는 것을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근데 성도들이 작으면, 교회가 작으면 작을수록 은사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희한한 데 가서 은사를 달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은사는 교회를, 공동체를 세워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 재정을 돌파해서 재물 얻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 나타날 수 있어요. 교회가 작으니까 그 교회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도록 주님께서는, 교회가 공동체지 않습니까?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재물 얻는 주는 사람을 주시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엄청난 능력을 주시는 거,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도록. 야,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학교를 제대로 안 다는데 어떤 사람이 내가 교사할 수 있어? 교사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르침,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도록 만드신 겁니다. 큰 교회일수록 점점점 그 세분화되는 거죠, 은사들이. 그러니까 더 많은 은사들. 근데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은 이끌어 가신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계속 주님은 얼마나 탁월하신 분인지 얘기하는 거 보게 됩니다. 또 5장에 갔을 때는요, 예수님께서 아론은 대제사장이 됐습니까? 대제사장보다 뛰어나신 대제사장을 냈어요. 왜 대제사장이 얘기하냐면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오신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아론이 드는 제사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예표회죠.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메시아를 앙망하는 모습이 있다는 사실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건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제사들은 하나님 말씀하신 거고, 우리가 주보에 나오지만 절기들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 모든 것은 말하면 더 주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짐승이 뭐 깨끗하게 우리 해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에 합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걸 모습을 통해서 너희 죄를 씻기 위해서는 이만큼 희생이 필요해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궁극적 희생은 뭐냐면 진짜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모습이 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유대교보다 더 위대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유대인들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신적인 능력이 있거든요. 사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얼마나 능력 많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제 10가지 어떤 변화된 모습이 있는데, 뭐 아들, 형제, 교회 이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아들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자녀란 단어를 쓰거든요. 유대인들에게 말씀만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아들?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하나님 아들이야?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아들이 될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함 받았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엄청난 거죠. 근데 우리가 놓치는 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6장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6장에서는 멜기세덱 반차를 따르는, 멜기세덱도 위대하거든요. 근데 멜기세덱 반차라는 것은 뭐냐면 진짜 신비적인 모습이 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모든 믿는 자들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떡과 포도주를 주시는 분인 것도 보여주는데 사실 멜기세덱보다 더 위대하시죠. 사실 근데 멜기세덱은 주님의 모습인 걸 보게 돼요. 그만큼 위대한 대제사장인 것을 우리 가운데서 보여주신 걸 보게 되고요. 7장에 보면 옛 율법이 아니라 새 율법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옛 율법은 옳고 그르냐, 할 수 있냐, 하지 말아야 되냐, 뭐 이런 것들을 계속 강조한다면 새 율법은 뭐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할 수 있도록 만드신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는 건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도 주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가 에스겔 36장 말씀처럼 우리 마음에 법을 세워주시고 우리 심령의 말씀을 세워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서 살도록 우리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말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주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그래서 새 율법은 뭐냐? 내가 하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 가운데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경험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적 신앙이 얼마나 바쁜지 모르겠습니다. 바뀌어야 될 게 많은 걸 보게 돼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할수록 빨리빨리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사를 보면 우리가 이제 한 100년쯤 넘었거든요. 천주교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유럽은 몇천 년 동안 어떤 그런 과정 속에 있어요. 뭐 초대교회에서도 이제 복음을 전하고 나서 교부들이 이제 계속 복음을 확장시켜 나가죠. 그러면서 엄청 싸워나갑니다. 기독교가 이제 국교화되고 나서, 기독교가 이제 공인화되고 어떤 그 국교화돼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성경이 정경화되고 공예가 열리고 막 이러면서 엄청난 이단들이 탄생을 보여줘요. 아니 원래는 이단들이 보여주지 않았던 것들이 공인화되니까 너도 나도 이제 이단 내 어떤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가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러니까 이단의 사상은 뭐냐면 우상 숭배의 사상이 있는 거예요. 개인주의, 이기주의 사상이 바로 이단의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높아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뛰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뛰어나? 예수님 똑같은 존경받은 인간이야. 이 정도 창원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유령이야, 유령. 옛날에 했던 역사는 유령이야. 우리 지금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 뭐 그럼 그러니까 유령의 역사니까 우리가 그런 유령의 역사가 없어서 그래.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기독교를 너무나도 약화시키는 겁니다. 내가 예전에 믿었던 조로아스터교라든가 내가 예전에 믿었던 우상숭배라든가 이런 거 뭐 만유교라든가 이런 것들인가 뭐 별 차이 없어. 뭐 이런 개념으로 막 몰아가는 거예요. 막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기독교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 이단들의 모습들이 그런 거거든요. 오늘날 이단들 가운데 뭐냐 우상숭배자처럼 만들어가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뭐 새벽 예배 잘못되는 게 아는 말씀드린 겁니다. 새벽 예배 잘못되지 않았어요. 무슨 말씀드리냐?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정화수 떼어놓고 우리가 스스로 얼마나 노력해야 되는지 아니? 뭐 이런 식의 신앙을 가르치는 것들, 이게 이단적인 사상이거든요. 사실 우상숭배적 사상입니다. 이게 교회에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유럽 사회는 이런 싸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투쟁 가운데서 그런 몇백 년의 투쟁 속에서 기독교가 예수님이 그리스도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라고 고백하는 사상이 세워졌는데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정해졌고 몇천 년 동안 어떤 그 싸움 속에서 뭐 종교육도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런 변화된 모습 속에 있었던 사상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뭐 장로교회가 들어오고 감리교회가 들어오고 뭐 침례교회가 들어오고 뭐 들어와가지고 가르치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뭐 우리는 모르잖아요. 무조건 배우는 대로 했으니까. 그러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뭐 일제시대에 또 그뿐만 6.25 이러다 보니까 어떤 사상이냐면 사상적 체계가 굳건해지기 전에 우리는 뭔가 삶의 투쟁이 있었던 걸 보게 돼요. 먹고 사는 부분 이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기도원 운동이 일어나는 거야. 구하십시오. 구한 대로 됩니다. 믿는 대로 됩니다. 부르짖거나 기도해야 돼. 너 그렇게 기도 신앙생활하면 주님 복 안 주신다 그러면 두려움 벌벌 떠나가지고 막 진짜 막 무섭게 신앙생활했던 걸 보게 돼요. 근데 그걸 이상하게 가져간 게 이단들이지만 그것은 이제 기독교는 패러다임이라 생각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의 어떤 시간이 우리가 안에 왔거든요. 막 교회 성장에까지 왔으면서 교회들 막 성장하는데 이제는 막 교회들이 막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어떤 그런 상황이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왔을 때 정신없이 기독교가 한국 기독교가 왔던 걸 보게 됩니다.
일제시대 6.25 뭐 산업의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뭐 한강의 기적이라든가 이런 상황 속에서 막 정신없이 오다가 그러다가 교회 성장학 뭐 그리고 다미 선교회 이단들 뭐 이런 거 어떤 싸움 속에서 교회가 막 오면서 지금 교회가 막 엄청난 공격도 당하고 있거든요. 이런 혼란 속에서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뭔가?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겁니다. 그 머리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머리를 붙잡지 않으면 교회는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작은 교회일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더 담대하게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걸 보게 돼요. 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자, 그런 분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나 예수님 때문에 위대한 사람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나타내는 위대한 사람 되고 싶습니다. 아,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이게 한 달란트 정신이거든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정신이 바로 내가 어떻게 이걸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거거든요. 주님 이걸 너무 싫어하세요. 그리고 내가 있다고 하는 것도 그것도 싫어하시지만 진짜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정신인 거야. 내가 뭐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럼 내가 누굴 믿고 있어요? 예수 믿었지 않습니까? 예수님 영접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자녀라는 걸 믿지 않는 겁니다. 내가 기도해도 응답 볼까? 아이, 내 같은 사람이 어디 기도할 수 있어? 응답이 올 수 있어? 내가 누구의 이름을 기도하는데?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하는데? 옛 율법에 묶여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정죄함에 빠져가지고 안 될 거야, 할 수가 없어,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바꿀 수 있어? 하나님 항상 기뻐하는데 무슨 항상 기뻐합니까? 우리가 솔직히 기뻐하지 않잖아요. 주님의 뜻이 뭡니까? 우리 주님의 뜻을 행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주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 뜻대로 살기로 했냐면서 찬양하면서도 주님의 뜻대로 살기는커녕 희한한 것만 얘기해. 주님의 뜻은 이겁니다 하는데 아니에요. 주님의 뜻은 뭡니까? 우리가 기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거룩해야 되나? 여러분 기쁨 없는 사람들이 거룩한 것 나타내기 힘들어요. 여러분 사람이 음침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낙심하지 않습니까? 좌절하지 않습니까? 더 음침해지고요, 좀 이상해질 때도 있어요. 사람이 기쁘지 않습니까? 즐겁지 않습니까? 하는 일들이 다 평안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삶이. 주님의 뜻이 뭡니까? 우리가 기뻐하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이거 의무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은 친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호흡하기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어렵다고요? 천국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장소예요. 늘 주님과 호흡하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감사라고 말씀하는,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는 게 이게 의무가 아닌 거예요. 난 너가 감사하는 자가 되길 원해.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 뭘 보냐면 내가 지금 안 되는 상황들, 실패한 이 상황이 나는 안 되지만 주님은 우리가 안 되는 삶을 살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이 문제 속에서 묶이기를 원치 않으셔. 감사합니다 주님. 내 이 상황 속에 묶이기를 원치 않은 주님께서 나 기쁘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바꿔줄 걸 믿습니다. 변화시킬 걸 믿습니다.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잠깐 우울해질 때가 있습니다. 뭐 중년이 되면 어떤 뉴스에 보면 우울감과 뭐 이렇게 몸이 이렇게 축 처지는 부분이 있어서 점점 사람이 낙심되는 부분이 많아진대요. 젊었을 때 내가 할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나이 들면 내가 못한다는 생각을 느껴집니다. 안 되네요. 내 몸도 내가 안 될 때가 있는 걸 우리 경험하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 때마다. 그때마다 우리 낙심하라고요? 아니에요. 주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너 원래 그런 존재였어. 내가 너에게 힘을 줄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걸 경험하게 할 거야. 이게 주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율법보다 위대하다는 것들을 주님께서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그래서 8장에는 뭐라 되냐면요,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 그래서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새 언약. 새로운 약속인 거예요. 약속. 우리가 잘 되도록. 옛 언약은 뭐냐면 네가 이거 해야 돼. 그럼 내가 복 줄 거야. 하지 않으면 안 줄 거다. 이게 옛 언약이라면, 새 언약은 뭐냐면 야 내가 다 할게. 나를 믿으면 너 다 가질 수 있어. 이런 개념이 있다는 것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 속에서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새 계명을 주셔서 진짜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이걸 강조해야 됩니다. 양으로 하면 생명을 얻되 풍성한 생명을 얻게 오셨다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세요. 그건 안 될 때마다 너 때문에 안 돼.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내까지 게 뭘 할 수 있어. 나 때문에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뭐가 잘 되지 않습니까? 그럼 누구 때문에 잘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누굴 높이겠습니까?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신사도 운동의 가장 큰 문제가 그겁니다. 사람을 높이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의 상처를 보면, 아픔을 보면, 여러분들 그 신사도 운동 가운데서 윌리엄 브레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진짜 엄청난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판사처럼 또 간신히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엄청난 은사가 임했습니다. 예언의 은사가 있어요. 이 사람 예언하는데 다 됐습니다. 엄청난,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근데 마지막에 이 사람 타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야, 이 신사도는 문제야라고 할 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상처받고 고통받았던 그분들이 은사와 능력을 통해서 변화되니까 그걸 자기를 높이려는 모습이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안 되고 잘 되는 건 다 주님의 손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안 될 때 나 때문에 안 돼. 우리가 처음 드는 생각이 그것이에요. 나 때문에 나 이것밖에 안 돼. 내 수준 이것밖에 안 돼. 그러니까 나는 못해. 이게 우리들의 보편적인 생각이거든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 있는 건 뭐냐면 주님이 안 열어주셔서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우리가 볼 때 대충대충 하는 것 같아요. 뭐 대단한 거 같잖아. 와, 근데 위인정했을 때 보면 이 사람의 삶에 대해서 얘기할 때 보면 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의 삶을 살았다. 와, 우리 이런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위인전기가 신앙을 망칠 때가 있어요. 사실 특히 기독교 위인전기가 사람을 망칠 때가 있습니다. 성공했으니까 뭐 미화시키고 성공한 배경을 찾아보니까 그런 사람이 있었어라고 강조하니까 결국 사람이 높아지는데, 아니 그걸 높이신 것도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왜 사람이 높아져야 됩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이 드물잖아요. 많지 않거든. 사람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하지만 그런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기독교적 신앙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 아니면 사도들이 주님이 찾아오지 않았으면 계속 어부로서 끝났을 겁니다. 어부로서. 주님이 찾아오셨지 않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고 성령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이 부어져서 주님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대한 사도의 역사를 나타나는 겁니다. 사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 경험과 내 능력으로 이걸 행했다는 얘기하는 거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날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위인전기를 쓰는 어떤 위대한 사역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주 예수님을 더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반드시 잘 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안 되고 있다는 거 주님이 안 열어주신 겁니다. 주님이 열어주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면서 생명을 때 풍성한 생명을 주기로 왔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내 길을 열어 주의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나의 인생을 풍성하게 하시는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르케하고 구원의 창신한 단어를 말씀드렸을 때 처음부터 이끄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보게 돼요. 창신을 만드신 분뿐 아니라 우리를 쓰신 분뿐 아니라 이끌어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를 이끌어 가신 분, 그게 아르케하고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르케하고 창시자,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는 분, 처음부터 이끌어 주신 분. 예. 그래서 아르케하고 계속 고백하는 겁니다. 아르케하고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데 아르케하고입니다. 믿음의 아르케하고예요. 믿음을 처음부터 이끌어 주신 분이세요. 나 믿음이 좋아. 아니 주님이 주신 것 때문에 믿음이 좋은 거지 내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직까지 한국 교회는 혼란한 겁니다. 지금 일제시대 6.25 이후로 신학적인 체계를 막 세운다고 하지만 오히려 신학적 체계를 세우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는 모습이 있는 걸 보게 돼요.
엄청 신학적을 배우면, 여러분 신학을 배우시다 보면 엄청 복잡합니다. 신학적 사상이 엄청나는 걸. 제가 말씀드린 이 성경책은 한 권이지만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어떤 조율하고 이거에 대해서 각주를 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막 한 파스 나오거든요. 말씀을 막 연구해가지고 이게 설명해 놓은 책은요 몇십 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성경책 아무리 비싼 5만 원 정도 된다면 그런 거는 뭐 몇십만 원, 어떤 건 뭐 거의 100만 원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전집이 나와요. 그만큼 많은 연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기독교가 이렇게 약해지는가? 예수님을 놓치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부터 계속 싸워왔던 게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라는 이 싸움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연약함, 내 부족함.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운동선수들이라든가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계속 도전하는 게 그런 겁니다. 시험에 나서 질 때마다 낙심하고 나 이것밖에 못해, 이게 아니라 주님 도와주십시오. 나 못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공부할 때도 주님 내가 공부해도 안 됩니다. 내 인생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나 좀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계속 주님께 요청하는 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해야지만 우리가 기쁠 수 있거든요. 쉬지 않고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겁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근데 기도가 여러분들 진짜 힘들 때는요 이렇게 도와주세요로 말만 해도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9장에 보면 그래서 참 장막, 온전한 장막, 새로운 성전, 주님이 바로 우리 떡상이고 또 우리 금초대고 모든 것이니. 왜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결국 성막을 만드신 거 뭐냐면 이게 이제 성막이고 회막이고 장막이거든요. 거룩한 막일 뿐만 아니라 만나주시는 것이고 주님이 거주하시는 곳이 함께 하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기라, 임마누엘이 바로 장막인 거다. 장막.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진짜 참 하나님과 참 인간이신 주님께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능력 있고 권세 있고 힘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떤 빛날을 했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진정한 영광인 걸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뭘 했다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은 이름이 날리지 않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주님이 진짜 어떤 사역자들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새로운 걸 지금 하고 조절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 나가실 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 것이 뭐냐면 주님이 높이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계속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약해지고 부족하다?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다른 방법을 찾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른 방법을 찾는 거야. 막 머리를 쓰는 거야. 막. 그러니까 세속적인 사람이 나왔을 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역하겠습니다. 사업하겠습니다 하면 막 투자하려고 막 얘기할 때 그거 휩쓸린 사람들이 있는 걸 보게 돼요. 주님을 위한다니까. 무슨 주님을 위한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한다는 사역하는 사람들은 뭔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을 포장시킨 사람들이 대부분인 걸 보게 돼요. 진짜 주님을 위한 사람들은요 말해나 일어나 주 예수의 이름을 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는 사역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주님이 나를 주장해 주십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습니까? 이건 초보적인 사람인 거예요. 이건 분별해야 됩니다. 어떤 사업가가 와서 이건 주님을 위해서 내가 투자할 거야, 주님을 위해서 뭘 하겠어, 아직 초보적이구나, 아직 육신에 속한 사람이구나. 우린 주님을 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역사해 주시는 분이시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역사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이 없이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아니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네가 나를 위해서 뭘 할 수 있겠냐. 너가 나를 위해서 가장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아니?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라오는 거야.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길을 열어. 이게 바로 순종이거든요. 순종은 뭐냐? 길을 열다는 뜻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의 길을 열어서 주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을 위한 일이라는 것들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내 주님을 위해서 사역하겠다고? 그건 결국 사업하겠다고? 그건 나를 위한 겁니다. 사실 솔직히 나를 위한 건데 그냥 기독교인이니까 포장시키는 거예요. 그걸 솔직하게 말해야 되는데 내가 그래도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요, 내가 뭐 장로인데요, 내가 목사인데 말만 늘었습니다. 말만. 우리는 자, 주님이 역사하셔야 되는데 주님이 역사해 주신 것이 우리 뜻이라는 것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참 장막이고 온전한 장막이고 새로운 성전의 사실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10장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는 새로운 제사하고 새로운 제물이 되세요. 제사일 뿐만 아니라 무슨 제물이 있죠? 소제라든가 번제라든가 화목제라든가 이런 모든 제사가 바로 예수님의 모습인 걸 보게 되고요. 제물이 되십니다. 송아지가 되주시고 새가 되주시고, 여러분 우리 헌금을 낼 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드리지만 한 번쯤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씀이냐면 주님이 나를 위대하게 만드실 걸 믿습니다. 위대한 주님이 내 인생을 좀 위대하게 만들 수 있도록 제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 어릴 수 있도록 주님이 나의 진정한 재정이 되어주시고, 진정한 주님이 나의 부요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나의 진정한 헌금이 되어주십시오. 내가 헌금을 드릴 때 내가 내 헌금을 드린 것이 아니라 주님의 헌금을 드린다 생각하십시오.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진짜 내 수준에서는 최고로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주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적은 액수도 있습니다. 부족한 남들 볼 때는 뭐 별거 아니에요.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크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부요가 내 삶에 넘쳐서 내가 드려진 헌금이 주님의 헌금이 되기를 원하고 주님의 재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기를 원합니다. 헌금 자체가 주님이 되는 거죠. 놀라운 겁니다. 주님께서 모든 재물이 되어 주신다는 것은 내가 필요한 것들 다 주신다는 것.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성막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지만, 여러분들 출애굽기 16장이라든가 보면 배고파요. 만나를 주시고 매출어 주시는데,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것 뭐냐면 성막을 가릴 때 이제 출애굽기 20장부터 이제 십계명이 나오고 25장부터 성막에 여러 가지 나오는데,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제사에 대해서 말씀했을 때요, 그들이 어떻게 송아지라든가 새라든가 어디서 가져왔겠습니까? 그 애굽에서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들은 그걸 잡아먹지 않았어요, 여러분. 고기 먹고 싶다 해서 송아지를 잡고 소를 잡아, 거기 옆에 있는 뭐 다른 족속이 가가지고 막 싸워가지고 가져올 수도 있었겠지만, 그들이 가져온 어떤 재물들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성막의 재료가 애굽에서 가져온 어떤 것들, 보석인 것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더 많은 걸 주시는 분인 것을 보게 돼요. 세상에서 가져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드신다는 분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사람, 믿음.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남들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을 소유했기 때문에 구약의 믿음보다 더 좋은 믿음을 가진, 여러분 엘리야보다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전 그걸 진짜 이것을 예수님을 발견하면서 내가 더 기대하지 못했던 그런 것을 좀 깨닫게 되면서, 진짜 엘리야처럼 되기를 원한다? 아니, 엘리야보다 더 위대해질 수 있구나. 나 사실 여러분 엘리야는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야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들. 그래서 더 나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신 주님이 우리가 진짜 믿음 좋은 사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12장에 보면 새 예루살렘, 그분의 영원한 도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새 예루살렘. 여러분들 히브리서 12장은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 21장에 나타난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표현에 나지는 않지만 주님이 바로 우리를 새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시는 분. 여러분 천국 가기를 사모하지 않습니까? 우리 천국 가기를 사모하는데요, 예수님 놓치고 어떻게 천국 가겠습니까? 우리가 라오디아 교회를 보면서 난 괜찮아, 나 신앙생활 잘했어. 근데 내가 예수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니지. 여러분 안약을 바르고 그리고 옷을 입고 정금을 주신다고 말씀하실 때 잘 기억해야 될 거 뭐냐면, 안약을 바르면서 나를 보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걸 보게 돼. 예수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을 더 추구하게 되거든요. 그 예수님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결국 세마포 옷이지만 예수님의 옷인 걸 보게 돼. 예수님으로 옷 입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말씀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옷 입으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금을 주시는데 세상의 부요를 우리 가운데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어떤 재물 얻는 걸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게. 우리가 주님 가난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러니까 가난한데
부자인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 못하고 있으면서 신앙생활 잘한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못하는 것이 인정하고 주님으로 옷 입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신앙의 근원이 되어주시고 나의 부요의 근원이 되어주십시오. 그러면 진정한 부요를 주신다는 겁니다. 진정한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주님께서 가장 신앙에 외식하는 것들을 생각할 때 오늘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신앙생활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율법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걸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아르케 하고 주님이 날 이끄신 날 인정하면서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이끌어 주십시오. 늘 주님 날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고백할 때 주님 반드시 우리를 새 예루살렘과 영원한 도성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13장의 주제가 어떠냐면 우리의 음식이 되시고 성문 밖에서 죽이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떡과 포도주를 나눠 주신 이유가 뭡니까? 내 살이라 내 피라 먹으라 말씀하는 거 보게 돼요. 여러분, 주님이 진짜 자기를 인신제사라고 하게 한 게 아니라 떡을 주시면서 포도주를 주시면서 자연 만물에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것이라는 말씀하는 걸 보게 돼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연 만물 속을 누가 지으셨습니까? 여러분, 성경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지으셨다는 걸 우리가 믿고 있어요. 특히 히브리서 1장에 보면 만물을 주님이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 만물을 지으신 주님이 자기를 마시래요. 만물 속에 주님을 먹으라는 겁니다. 물을 마실 때 주님을 마시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공기를 호흡하면서 주님을 마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지 않고는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음식을 먹을 때 이 모든 것들 누구를 먹는 거냐면 주님을 먹는 거예요. 예수를 먹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도 주님을 먹는 것이지만 음식을 먹을 때도 주님을 먹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필요한 신앙인 것입니다. 주님의 모든 거라는 것들을.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주님을 먹고 마시는데 내 인생이 잘 될 수밖에 없다. 지금 안 되는 인생, 낙담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인생은 주님이 안 열어주신 거죠. 그 주님 언제 열어주실 겁니까? 기대감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내 인생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 이는 내 영광이 너희 말씀. 주님은 빛을 발하기 원하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소금이 되기를 원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나타났던 세상의 소금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맛을 잃은 소금. 막 그러면서 비난할 때가 사람들. 야, 우리가 크리스찬인데 크리스찬답게 살아야지. 어떻게 살라고? 똑같은데, 똑같은 인생 사는데. 그래서 똑같이 사니까 너 맛을 잃었어. 아유, 그래서 하면 안 돼. 우리 스스로 정죄할 때 이 말씀을 쓸 때 많거든요. 맛 잃은 소금을 얘기할 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정죄하러 쓰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본질을 알아라는 거예요, 본질을. 그리스도 없는 크리스찬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리스도 아닌 소금은 맛을 잃은 거죠. 잘 생각해 보시죠. 맛 잃은 소금.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을 때의 상황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일까요? 물에 녹으면 맛을 잃습니까? 안 잃잖아요. 짜잖아요. 똑같은 머릿속에서 소금을 들어가면 녹아가지고 소금을 짜 이렇게 되잖아요. 소금이 맛을 잃을 때 언제겠습니까? 거의 없어요, 여러분. 이리 밟히고 저리 밟힌다는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자기의 본질을 놓쳐버리고 자기를 잃어버리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모습을 맛 잃은 소금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소금이 음식에 들어가야 되고 물에 들어가야 되는데 밟힌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가치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밟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데, 내가 예수 믿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위대한 분을 모셨는데 그걸 놓쳐버리고 자기에게 집중하는 모습이 바로 맛있는 소금인 거예요. 사실은 맛있는 소금은요, 소금이 아닌 겁니다. 돌인 거예요, 돌. 사실 소금은 맛을 잃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돌 같은 거예요, 돌. 자기의 본질을 놓쳐버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안 된다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맙시다. 주님이 모든 주권에 안에 있는 겁니다. 또 어떤 분 정죄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런 정죄하는 분들 보면, 제가 말씀드렸던 아까 윌리엄 브램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잘 됐습니까?
엄청 교만한 분 됩니다. 그리고 이걸 정치로 지배하는 사람은요, 독재자가 됩니다. 옛날에 캄보디아인가에 보면 킬링필드, 이 지도자는요 옛날에 상처가 많은 사람인데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자기가 정권을 잡았어요. 폴이라고 하나, 하여튼 이 사람이 먼저 이렇게 하는 일이 뭐냐면 자기를 괴롭힌 사람들 가가지고 다 큰 성년인데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뭐 자기 기분 나쁘 다 죽여버리고.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내가 뭐 해가지고 됐다, 뭐 해가지고 됐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없는 기독교인 거예요, 사실. 설교 안에서 뭐 바울의 서신을 얘기하면서 막 쪼개지만 뭐 성경이니까, 우린 성경이니까 이걸 다 해석했으니까 말씀대로 했어라고 하지만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이거든요, 사실. 오늘도 예수님을 얘기하지 않으면 아무리 바울 서신을 쪼개가지고 파스해가지고 히브리 헬라어 다 하면서 아람어까지 얘기해 나가면서 막 사람들이 설교할지라도 그런 설교가 아닌 거예요. 이야기지. 그냥 말인 겁니다, 말.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 또 공격당하는 게 성경 자체를 공격받습니다. 성경의 정경화, 성경에 오류가 없냐? 오류가 있잖아. 막 이러면서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놓쳐버리면 기독교 신앙이 다 공격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2장 10절에 보면 만물이 그를 위하고 돼 있어요. 주님을 위하는 삶이 진정한 삶인 겁니다. 내가 잘 되는 것도 주님의 뜻이고요, 여러분 안 되는 것도 주님의 뜻입니다. 근데 반드시 주님은 잘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걸 감사하는 겁니다. 그것을 기대하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삶이 기쁘기를 위해서 주님은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 잘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서로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위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을 잘 되게 하실 겁니다. 참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 예수님이 내 인생을 잘 되게 하십니다. 아멘. 그걸